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죠?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하나님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도가 성취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야,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문제가 다 끝났구나. 할렐루야. 그랬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병이 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자녀가 취업이 되고 결혼을 하면 다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공의롭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는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전투에 투입된 용사들이다. 어떤 전투? 영적 전투.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영적 전투의 현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명령하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막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왜 그럴까? 이 싸움은 한 번 싸워서 승리하면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야, 한 번 승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즐겁게 이 세상을 살아야지. 그런 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평생 지속적으로 해야 할 싸움이다. 세속적인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을 여러분 영적 싸움의 전사라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영적 전쟁의 전사이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면 들어야지. 뭐라고 그래요? 앞사람이 아멘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다시 또 전쟁하고 있잖아요. 후티 완전히 이란의 이제 그 수족들을 다 멸하려고 지금 항공모함이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 싸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졸면 죽는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 마찬가지.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혹시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럼 흔들어요. 빨리 깨어나십시오. 빨리 하라니까요. 깨어나십시오. 자,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의 아들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자, 처음 약속을 받은 지 몇 년 만에 태어났어요? 25년 만에. 약속을 몇 살에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그리고 무려 몇 년 만에? 25년 만에. 몇 살이 되어서? 100살이 되어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럼 약속이 성취되었으니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로
낳은 아들, 씨바지해서 낳은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그 노래 아세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애를 낳고 잔치를 언제 합니까? 애가 태어난 지 1년 되는 날 돌에 잔치를 합니다. 무슨 잔치? 돌잔치. 그러나 유목민족은 이동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다 떼고 이유식이든 음식이든 엄마의 젖이 없어도 되는 시기가 되면 혼자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잔치를 합니다. 그때를 넘겨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젖대는 시기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젖을 몇 살에 떼요? 보통? 3살? 4살. 제 예전에는요.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니면서도 점심시간 때 집에 가서 엄마 젖 먹고 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직 젖을 안 뗐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한 서너 살 정도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살에 낳습니까? 목사님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삭은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죠. 이스마엘은 86살에 낳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은 몇 살 차이 납니까? 14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삭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스마엘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한 17, 18 정도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요때 이스마엘이 있고 지금 그 이삭을 위한 잔치가 이스마엘의 지금 그 나이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을 태어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자기를 낳지 않았지만 엄마 사라까지도 금이야 옥이야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이 다 이스마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마엘은 뭐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찬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갈수록 이 이스마엘 마음에는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쓴 뿌리가 자라고 쓴 뿌리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오늘 벌어졌는데 이스마엘은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마음이 컬컬한 거예요? 이삭 때문에. 여러분, 애들 돌잔치 다 해보셨죠? 애기 낳은 사람들은. 저도 애 둘을 낳아서 2번 돌잔치를 했는데 돌잔치 하는 날에 정작 고역인 사람이 누구죠? 당사자입니다. 애기. 그 한 살 나이에 아이가 가만히 있나요? 너 오늘 돌잔치에 좀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머니. 딱 앉아있나요? 아휴, 정신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잔치상에 앉혀놔. 또 그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깝깝한 옷을 다 입혀놔. 뭐 한복 이상한 여기 막 걸리고 막 아프다 그러고 애들이 막. 그리고 이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아는 체 하죠. 네가 괜히 막 이렇게 막. 그럼 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뭐. 그날 주인공인 아이에게는 그날이 괴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돌잔치 하고 나면 아이들이
병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막 정신없어. 또 더운 한복 입고 또 막 왔다 갔다 막 왔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오늘 잔치하는 이삭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 나이에 뭘 알았겠어요. 그래서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을 때 아이 이삭은 조용히 어른들을 피해서 저 한적한 곳으로 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를 보고 있던 누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놀렸다고 나와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자, 그런데 마침 없어진 이삭을 찾는 엄마 사라 막 찾다가 아이고 밖에 나가 보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자, 17세, 8세 정도 되었을 이스마엘. 사춘기 청소년 그 추스릴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한 이스마엘. 이복 동생이지만 본부인 아들로 태어난 이삭이 어땠을까요? 미웠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삭은 뭐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야, 나는 흙수저구나. 야, 너 때문에 내가 찬밥이 됐고 너 때문에 내 앞날이 꼬였어. 이런 생각에 어쩌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에게 폭언을 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9절에 놀리는지라,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사학인데 이 단어가 성적으로 희롱했다라는 의미로 창세기에서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해석은 약간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놀리는지라 희롱하는지라 이 말의 단어가 메롱 이렇게 장난치는 놀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인 고등학생이 지금 유치원생 지금 막 들어갈 만한 애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몸짓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 행동이 어느 정도 납득은 가지만 그러나 너 때문에 내 앞날이 꼬였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원래 종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계획은 원래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삭으로서의 삶이 있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로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자주 얘기해.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야, 너만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며 삶을 살면 막 남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너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사시다가 너 때문에 그래.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 따라하세요. 이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절대로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관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오히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어.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 이런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런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멸시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엄마 사라가 봤어요. 여러분이 사라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90에 낳는데 10절 시작.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라가.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역시 여자가 독하다. 반면에 엄마는 강한 거예요. 사라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성을 잃고 말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라의 입장에서도 이스마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에는 씨바지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 자신의 책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사라는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매정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더 힘들기 전에 여기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 당시는 이런 상황에서 종이 있고 종의 아들이 있으면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요구했다고요? 사라가. 그런데 남편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씨바지로 낳아도 내 새끼인데.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마누라는 쫓아내라고 하고 내가 생각에는 이거 쫓아내면 죽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아니 몽고 분이 이렇게 잘하셔요? 한국 분들은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내 사라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요구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어요. 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참 기뻤습니다. 자신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가면서 아빠 이러는 것을 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99세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와서 너 내년에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아직 이삭이 안 났어요. 근데 99세 때 천사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 좋아요. 이스마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그만큼 기대했고 사랑을 주었던 이스마엘. 이삭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헌식창처럼 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용납되지가 않았어요. 사라의 말이.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는 이 고통은 지금 자신들이 잘못 뿌린 씨앗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자업, 자득이라고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어야 잘 거둡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다. 그러면 이런 고통이 없었겠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14년 동안 누렸던 기쁨, 그 기쁨은 사실 잘못된 근거 위에서 누렸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컸던 만큼 지금 고통도 큰 것입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둘 다 소중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자신의 잘못된 결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쫓는 것,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행했던 잘못된 행위들 있잖아요. 그게 예수 믿은 이후에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 예수 믿은 후에도 그 습관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행했던 죄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거 잘못된 행위와 죄의 열매들이 현재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만 할 수밖에 없다. 어떤 문제는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아프지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음식을 잘 만들고 나면 쓰레기통에 뭐가 있어요? 음식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되죠? 냄새나고 막 벌레, 나중에 구데기 나와요. 구데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처리해야 돼. 죄는 여러분이 매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의 삶을 발목을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행위들, 죄의 열매들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도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거듭나서도 죄를 짓단 말이에요. 왜 짓죠? 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죄성.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 공부하잖아요. 죄성이 남아있다고. 회개해도 거듭나도. 그럼 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죄성이 여기 있으니까 이 육체 때문에. sinful nature. 그럼 그 죄성에 의해서 지은 죄는 매일 회개해야 돼. 매일 닦아야 돼. 여러분, 설거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계속 설거지를 해서 닦아야 돼. 매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잘못된 행위들은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과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 또한 예수 믿은 후에도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 짓는 모든 것들, 그냥 나는 이제 거듭났으니 아니에요.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목욕시켜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목욕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럼 매일 목욕하나요? 여러분 매일 예배 나와서 주님 저 다시 구원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목욕한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돼요. 죄성으로 인해서 지은 죄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이 들어와서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이 안에 죄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으면 심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났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안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왜?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가 자라나려면 영양 공급이 있고 계속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쌓아두니까 여기에 그냥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이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도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죄 문제 깨끗하게 매일 처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 쓰레기 다 버리러 가야지. 그죠? 그거 싸두고 집에 두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내쫓으라고 아내 사라가 얘기하고 자기 마음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 뿌린 씨앗의 결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잘못 뿌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이 잘못 뿌린 씨앗의 결과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고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 사라 요구대로 저놈의 자식 내쫓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어. 근심하지 말고 쫓아내라. 아내 말 들어라. 이 말은 여러분 무작정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떠맡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지만 내 영역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쫓아내고 속 시원해서 두 팔 다 뻗고 잠 잘 잤겠어요? 아니죠. 그 녀석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어디 먹고는 있나? 여전히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 그분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할인이 문제도 맡기는 거고 민우 문제도 맡기는 거예요. 내 영역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할인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목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이쪽은 식도고 이쪽은 기도고. 그래서 식도로 들어가는 건 밥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로 들어가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탁탁 해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후두열이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후두열. 후두열. 이 후두열이 지금 할인이가
이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하다가 또 식도도 가늘고 이러니까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후두열이 정상으로 조성돼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른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점점 자라면서 후두열이 깨끗하게 하나님 기능을 잘할 수 있게끔 조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커서 이 조성이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된대요. 여기 있는 뼈를 가지고 이거 집어넣어서. 근데 그게 수술이 한 90%는 성공이 가능한데 10%가 실패할 수도 있대요.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평생 그 상태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린이의 후두열을 조성시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지.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민우도 마찬가지.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혈액에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닙니다. 후두열도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겠다 했으면 그분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가 할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 미워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목사 자녀니까 더 잘 봐주고, 하나님은 평신도 자녀니까 덜 봐주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그 가운데 영적인 복을 누려가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아,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누구든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어지면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도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듣는 순간 오케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있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음식과 물을 한 가죽 부대만 너무 적게 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에 가서 살도록 그곳까지 가는 필요한 음식과 물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충격에 방황하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광야에서 물은 떨어지고 이제 죽는구나 생각이 드니까 차마 아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엄마 하갈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께 위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혔더니 샘이 보인 거예요. 하갈은 그동안에 너무 당황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계속 찾는 사람이 있죠. 차 열쇠 계속 찾고 TV 리모컨 어딨냐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찾아 막 온 집안을. 그런데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안 보였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도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먼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운데 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이제 그 후에 살아서 장성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당시에 활 잘 쏘는 사람은 영웅입니다. 왜 그렇죠? 사냥할 때 활 잘 쏘는 사람이 유리하고 전쟁할 때 활 잘 쏘는 사람이 유능하기 때문에 아마 당대에서 활 잘 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이스마엘이 성공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모르는 사람은 많아도 이스마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출생했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전사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다 갖추고 비상대기 5분조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결과로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해야 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Cast all your cares on you. 모든 근심 이런 걸 다 하나님께 내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 문제를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해답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런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성령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다 밝히 환히 보게 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